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믿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원과 은혜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성령의 권세를 저들이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장 강렬한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희한한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에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은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옥 가기 위해서는 아무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결단이 없다면 지옥은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저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 관심이 없는 거,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은 불이요 바람이요 성령은 힘이요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그 심령 속을 쪼개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많이 하고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에스겔 골짜기와 같아. 여러분, 생명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생명의 불이 우리 몸에 불이 없고 또 자기쳐버리면 이게 해골이 되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코에도 호흡이 왔다 갔다 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이 코에 있느니라. 호흡이 딱 멈춰. 호흡이 멈춰지면 그게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야. 성령은 뜨거워야 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무관심하고 나태해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 깨워서 활동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강한 능력을 선포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고 70년의 긴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재건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첫째는 돈이 없다. 당장 먹고 살기에도 걱정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입에 풀칠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한다? 그들에게는 큰 산입니다. 큰 산이 뭐예요? 문제가 커서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들은 꼭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야. 천천히 하자. 나중에 조금 회복되면 하자. 천천히 하자고 점잖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들의 논리는 너무 명확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깨는 것은 큰 산입니다. 또한 이 일을 방해하는 주변에 에돔인 하마리아인 애굽인들이 비난하고 쳐들어와서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꼴 좋다. 너희들이 죽었다고 깨어나봐라.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한단 말이냐.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어느 시대나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어도 부유한 귀족들이 있잖아요. 귀족이 있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돈 나올 때가 자기들밖에 없어. 아이고 괜히 우리만 등쳐먹겠네 싶어서 외면해버려. 모른 척해.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 가봤자 고국에는 힘이 들고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난리인데 내가 가봐야 손해만 보겠구나. 싹 외면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큰 산이 그들 앞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큰 산 앞에 지금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줄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산은 해결됩니다. 모두가 한탄하고 있을 때에 스가랴는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 키 한 자도 너희 마음대로 못 키우잖아요.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큰 산을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 4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한 교회는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권세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있고 권세의 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권세는 각각 달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행위 위에 믿음의 권세의 행위가 주어지는 우리 하늘지의 교회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은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주셨으니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니라 이미 내게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달리는 자동차를 뭐 장풍으로 막 옛날에
중국의 무슨 그 무협지 이렇게 보면 장풍으로 차가 와도 쫙 하고 장풍으로 차가 딱 멈춰. 이거는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 권세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큰 차가 질주하더라도 교통순경이 교통복을 딱 입고 빼빼한 사람이 50km밖에 안 나가도 여성이 사거리에 서가지고 스톱하고 서면 그 큰 8톤 트럭이 탁 서야 돼. 이게 자기가 경찰관이라는 교통경찰관이라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손만 들면 큰 차도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며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권세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간증이 안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권세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이 외침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힘이 다른 능이 없느니라 했어요. 기도해야 이런 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의 역사가 간증되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큰 산의 평지가 되리라 할 때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는 길이 딱 하나 있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이고, 이거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선물이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구나. 근데 결과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다시 쌓아서 완공하였다. 이것이 누구의 힘이냐? 은총이로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좀 잘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면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으쓱해지가 한 것도 없어. 내가 한 게 없잖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은혜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네, 은총이로다. 그렇게 내한테 하면서 설명이 곤란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큰 일을 했습니까? 또 잊어버리지 말고 또 하세요. 이제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했습니까? 할렐루야. 네.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골짜기를 돋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시밭에도 백합화가 피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막에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에서 지날 때에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반석에서, 땅땅한 반석에서 샘을 펑 터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자녀가 되었으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외침 있는, 간정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속에 불이 붙고 바람이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힘이요, 간절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주시고 뜨겁게 하실 그래서 오순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뜨겁게 역사해요. 바람처럼 그냥 강하게 역사해요. 산믿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같은 믿음이에요. 그 물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엘서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에는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선포를 했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언제 온다느냐? 성령은 그 후에 온다. 요엘서의 성령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요엘서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30년 동안을 세상에 사시고 3년 동안을 공생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메시아의 사역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라고 해서 때가 차면은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이 마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참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무리들에게 방해 불처럼 바람처럼 소리를 지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는 성령, 각 사람 위에게 임하시는 성령,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야. 죽음의 몸바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한번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사사들에게 받았던 성령인데, 이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예언, 어린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막연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말씀을 어린아이들도 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뛰고 감사하고 기뻐 뛰고 춤췄다는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은 바람입니다.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요 긴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구약의 성경을 읽는데요, 그게 너무 재밌대. 역대하서도 지금 재밌어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요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내 대답을 못해갖고 망신당했다니까. 뭐 히스기야입니다 하고 막 하는데 성경이 재밌대. 성경이 재밌대. 이게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예언적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었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라 하나님께 구하라 했다. 그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자기가 받아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매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기도한대. 지금도 계속 기도한대. 여러분, 그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머리에 지혜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뭐가 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몰라.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를 누가 따라 이길 수가 있어? 주님의 자녀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그 미래가 믿어지는 예언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일학교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버리고 학원 보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서 성공하나 다른 대학 가가지고 더 성공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교인들이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섬기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어. 꿈을 꾸는, 이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말은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보다도 구약 성경에는 먼저 말을 했어. 늙은이가 꿈을 꾸는 거를. 늙은이는 젊은이의 상대 개념으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언제든지 양로원에 가야 되겠다는 소식이, 저도 가보면 한 90된 사람들, 나도 한 20년 이상 지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걸 보면 외로운 생각이 들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그림자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늙은이가 비전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과 기대감으로 갖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것은 그 교회 어른들 보면 알아.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느냐 안 하는 것은 이 교회 어른들을 보면, 아이고 나는 이만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하자.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전장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나라를 구국하는 영도 지도자로 출발을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가 120세에 죽을 때 보니까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돼서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눈이 젊은이의 눈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이 많은 척, 늙은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은 나이 자랑합니까? 나이 타령합니까? 한번 따릅시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참 이 갈렙을 보니까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하리니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나는 힘이 강건합니다. 젊을 때나 지금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험이 많으니까 그 험한 지는 내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갈렙은 85세 때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꿈을 꾸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도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제 교회는요, 지금 장로님들이 나이시도 저는요 기독식이지요. 지금 뭐 사회 활동 빵빵하게 하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생명 다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을 보는 청년, 성령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전부 다 내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 지금 일반적으로 내가 몇 달 동안은 지금 이제 교회 와서 휴대폰 4개 맡겨놓고 5일에까지 참석하면 10,000원씩 준다 그랬어. 왜? 중독이야.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지금 이 시대가요, 사람을 중독시키는 시대야. 이걸 이기는 자가 교회에서 한 석 달만 연습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성령 받아갖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게임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10,000원씩 준다니까. 하루에 성령 받고 10,000원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팔자피 얼마나.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 술 중독, 마약도, 게임 중독, 전부 그냥 게임에 빠지고 그냥 휴대폰에 빠져가 정신을 못 차는 가운데 눈이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이 눈이 벌써 갔어. 안 돼. 기독교는 여러분들 침묵하고 제도화되는 그런 현상은 성령 떠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성령 떠난 교회들의 모습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생기가 없어. 성령 받지 못하면 교회는 해골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제 교회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뭐야? 큰 일을 말한다.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에는 큰 일을 말한다. 성령 받으니 큰 일을 말한다. 큰 일은 다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구원하는 이 큰 일을 말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와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과 몸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 받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에게도 큰 일을 방언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의 일, 큰 일을 말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외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령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꿈을 비전을 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우리 어른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만나는데 야, 어느 양로원에 가서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 가니까 이 교회는 막 비전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막 꿈을 꾸는 이런 우리 어른들이 되셔서 우리 하늘채의 교회가 성령대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불타는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미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서 큰 일을 행하고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셔서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 무너진 모든 성벽을 재건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기적이 살아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